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 어제 본문인 시편 111편과 오늘 본문인 112편은 한 세트로 여겨집니다. 111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오늘 본문인 112편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12편은 잠언과 비슷하게 지혜시로 분류되고, 그 주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오늘은 특별히 3절과 4절을 중심으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 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후손의 강성함과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3절과 4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 자체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언뜻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약속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와 문맥을 함께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복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부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정직과 성실과 지혜를 낳게 되고, 그러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언약적 표현이 바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인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필요를 채우고 삶을 견고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고 삶을 세우신다는 것에 더 비중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2절의 말씀과 연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를 공급받음으로 삶이 견고하게 서게 되는데, 그의 후손들도 그와 같이 자신의 힘으로 필요를 채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의 조상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복이 후손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 복이 후손에게 흘러가는 것이 또한 복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3절 말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이 말씀을 일반화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부를 약속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부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여러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알고 계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죠. 무조건적인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때에 따라 넘치도록 채우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만큼만 채우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부족한 현실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실제적인 삶에서 맛보고 누림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결과는 물질적 부요함을 얻음으로 마음과 육체가 편안함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온전한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온전한 종이 되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온전히 만족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부요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적 부요함이 아닌 영적 부요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 찬양의 후렴구에는 이런 가사가 있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끔 이 노래를 부를 때 내심 이 가사 중에 한 부분을 바꿔 부르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실제로 집에서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라고 가사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혼자서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완전한 길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이 아닐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 완전한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인생이 평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저도 가장 안전한 길로라고 농담 삼아 개사를 해보는 제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적이 있습니다. 주님, 완전한 길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안전한 길은 아니잖아요.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좋은 길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좋은 길의 모습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완전한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길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디 자기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하신 것 중에 자기가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게 생각에, 이 머릿속에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좋은 계획 안에는 요셉이 생각하고 상상하지도 못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 그 삶 자체도 하나님 눈에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결국 그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완전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완전한 길이 어떤 길일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때 그 길이 평탄하건 혹은 시련이나 고통이 수반되건 상관없이 그 길을 지날 때에, 그리고 그 길을 지난 후에는 우리 삶에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자리 잡을 수 있고, 오늘 말씀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축복이 어디에게로? 후손에게로까지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설령 내가 생각했던 길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조금 다르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여정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인 대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반드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 그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실제로 물질적인 부와 재물이 넘칠 때나, 혹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할 때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진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